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고관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거지가 찾아와서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세상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자, 그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럴까요? 있는 사람이 주고 없는 사람이 받기만 하는. 여러분, 이제 1절을 한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보다 더 영적이고 바울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풍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일까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저 말고도 본인에게는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쫙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기도를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보내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면 그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기에 바울이 부탁했는가?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바울이 약 3주간 설교를 하고 대적들한테 쫓겨서 그만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더 오래 머물러서 그들을 좀 같이 나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곳에 늘 마음이 걸려 있던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인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평화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박해자들입니다. 유대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에 동조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시장의 건달들을 사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 일행을 도운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불어넣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무리, 그게 곧 박해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무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조된 문서를 통해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평화를 해치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 즉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남한테 얹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중보기도를 요청하려면
상황적으로 좀 안정도 되고 기도의 경험도 풍성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실 거예요? 저예요? 새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세계에 이제 갓 들어놓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히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법. 기도는 곧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 바울은 바로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도 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마침 본문이 기도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그러면 오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하라. 이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사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몸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에 좀 기도를 했죠. 하루가 이제 거의 가고 오후 시간이 좀 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와서 이제 전화를 딱 열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기도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하루 종일 저의 생각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너무 제 생각이 나서 참다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도 대단한 거죠. 자기가 분명히 좀 마음이 껄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기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가 가장 멀게 느껴졌던 바로 그 사람마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 중보기도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일을 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분이 갑자기 왜 제가 생각났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그 사람이랑 저랑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영혼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지만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피차간이 살아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상황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중보기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기도는 상황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상황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박받거나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했다는 건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인사 나눴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사 나눴죠? 이제 그 얼굴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인사한 그분을 위해서. 그럼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다음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궁금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걸로 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까지 일러주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절에 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아멘. 먼저 지금 바울이 요청한 중보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가 저 개인의 경건, 또 말씀 연구, 그리고 선포하는 어떤 기술, 이런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내 작은 음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그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성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사도이기 전에 이 기도를 요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생명이 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시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신다면 그날의 설교는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또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한테. 사모하며 나왔더니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면 그분의 그 사모함,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풍성하게 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그 생명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바울이 또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좀 번역해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 뭐냐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입니다. 속히 퍼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만 바울이 설교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잠깐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된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도망쳐서 고린도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란 거죠. 자기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급속하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모두 복음이 급속하게 퍼졌던 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것,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져서 빠른 시간에 그 기쁨을 맛보았기에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요청한 기도 제목은 2절인데요.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역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 그 세 무리들 있었죠. 교회를 해치는 세 무리들. 그 중에 첫 번째 무리들이 박해자였습니다. 분명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들을 동조했던 과격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또는 있으면서 방해했던 세력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2절에 보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악한 사람들이란 것은 그 뒤에 사탄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와 교회를 회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들. 자, 그럼 이러한 자들은 왜 부당하다라고 부당하고 악할까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대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당하게 또는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 이런 두 가지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만 하고 본인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기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인데요.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중보 기도하는지 이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지금 이것은 그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힘이 강해져서 그 박해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 또는 내부에 있었던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굳건해진다. 스스로 힘 세져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본다면 지지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린 나무 옆에다가 아주 깊이 파고 버팀목을 옆에 깊이 심어서 그 어린 나무를 딱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굳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버팀목, 그것을 세워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지요. 단단히 붙잡혀 있으니까요. 버팀목에 의해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반절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팀목만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폭풍과 같은 세력을 직접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중보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스스로 강해져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그들을 직접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는 미쁘사입니다. 미쁘사, 이것은 주님은 예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신실하다. 이게 바로 주는 미쁘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은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포한 이 시기는 그로부터 700년 후겠죠. 그러면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극이 있었는데 그 700년 동안 제국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세상이 수없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영원 신실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버팀목처럼 받쳐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기, 거기에서와 같이 또 700년이 지난 이 신약의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가? 바울은 바로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성도님들이 이제 급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그럼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몇 시간 있다 전화 와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너무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성도님을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보기도는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도들과 또 대상자와 만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지요. 나 너 변치 않을 거야.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지켜요? 잘 안 지켜요. 조금 있으면 금방 시들해지긴 하죠. 그럼 주님은 어때요? 지금 주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신실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중보기도는 이로 바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는 사람이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제 4절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이 4절 말씀하는 것은 지금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행함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이게 행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지금 행하고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행하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고 있고 또 행할 줄, 미래도 행할 줄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 아닌가요? 네가 어디까지 잘 해왔어. 나는 너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엄청 부담인데 이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은연중에 이 성취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좀 몰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또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가르침에 따라간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을까요? 정말 데살로니가인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확신한 이유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4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또한 행할 줄 우리가 어디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삶이 그들의 어떤 단독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라고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행동은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행동의 일관성, 지속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제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즉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 보니까 마음이, 여기서 지금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로 들어가도록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열심히 살아, 열심히 행동해,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로 들어가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인도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은 굽어지고 막혀진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에서 길을 곧게 열어간다는 게 바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가르침에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기지만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길을 열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마음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해서도 있지만 열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계속 예수님께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다 보면 상황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니, 저 해봐서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서운한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머리로는 내가 품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저는 번번이 실패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그 사람 못지않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나? 그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이 진짜예요.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침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더 이상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하게 여겨지게 되지요. 자, 그럼 이렇게 중보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기도의 삶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 내 일부가, 그 사람이 내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곧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병든 아이, 두려운 어머니, 물질에 눌리고 있는 아버지, 불안한 10대, 성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면 내가 그 대상이 되어간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들도 성령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외침이 곧 그들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그 많은 사람을 진정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그 아픔, 그 고민, 그 울부짖음을 내 영혼 속에서 느낄 때 비로소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나요? 형제들아,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 하늘의 보좌에 있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하시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가족으로 불러주셨지요. 우리도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중보기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드디어 나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만나면 그 사람이 되게 친근하게 여겨져요. 안아주고 싶어요. 가족이 되기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풍성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면 더 많이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는 가족 싫어요. 난 늘 혼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난 그냥 어려운 거 혼자 살아갈 거야. 그러면 중보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많은 가족이랑 정말 이 땅에서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또 주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정채봉 님이라고 하는 그 시인 또 아동 작가인데 이분의 시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시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56 정도 되셨을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그 정채봉 님의 꽃밭이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가 낭송하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꽃밭입니다. 꽃밭. 하늘나라 거울로 본다면 지금 내 가슴 속은 꽃으로 만발해 있을 것이다. 너를 가슴 가득 사랑하고 있으니. 정채봉 시인이 중보기도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를 가슴 가득 사랑하고 있기에 하늘나라 거울로 본다면 자기의 마음속은 꽃으로 만발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도 이제 그 꽃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